빚을 갚지 못해 죄송합니다. 뭐 죄송할 거 뭐 있어요? 갚으면 되죠. 그렇죠? 예,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빚을 꼭 갚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제목을 저렇게 설정하셨나? 요즘 목사님이 주일 설교 제목을 조금 희한하게 설정을 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오늘 말씀도 본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왜 그렇게 제목을 설정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출생에서 요람에 이르기까지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 가운데에 별로 반갑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내면에 밀려오는 고독과 근심과 허무, 이것은 연약한 인간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끝까지 따라붙는 내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기왕 한 번 인생을 사는 거, 이 고독, 근심, 걱정 뭐 이런 거 없이 평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욕망이지만은 세상살이 이치가 어디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고독과 허무라 또는 근심, 걱정이 우리 사람에게 큰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고독과 근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고, 허무가 있기 때문에 더욱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 고독과 근심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위가 높고 낮음의 문제도 아니고, 학식이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고독과 근심은 돈이나 지위, 신분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로 하여금 겸손을 가르쳐주고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며 생명의 진리를 발견케 하는 많은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고독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고독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고독을 느끼는 그 순간 인생이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지요. 사람이 고독하다라고 말할 때는 나밖에 없다, 나 하나뿐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거울 앞에서 깜짝 놀란다고 하지요. 여러분도 어느 날 거울 앞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먹었네, 늙었네, 아마 깜짝 놀란 적이 있을 겁니다. 얼굴, 눈가에는 잔주름이 아주 몰라보게 늘어났고 머리는 흰머리가 어느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아직은 젊고 근력이 있다고 생각하고만 있었는데 오늘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내 나이가 지금 몇인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몹시 이상해 오기도 하죠. 인생의 덧없음을 언젠가 문득 불현듯이 우리는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내가 고독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어느 한순간이지요. 지금까지는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막한 광야에 나 홀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내 인생에 아무 의무도 부여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마음도 외롭고 고독하고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괴로움, 이 고통이 사실 육체의 질병, 육체로부터 오는 고통보다도 더 아플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은 죽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그 마음의 고독과 절망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죽고 싶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분은 끝까지 그 돌파구를 찾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끝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게 된 사연을 들어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 하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자체가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의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데,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오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아닌데, 왜? 들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큰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거든요. 들은 것이 있으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닐 텐데,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 아닐 텐데 하면서 생각합니다. 고민하다 보면 그 고민 끝에 예수를 알게 되고, 누가 전해주고 누가 초청한 그 교회가 생각이 나서, 그래, 교회 가자, 예수를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예수님께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교회를 나와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고독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바로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고통이 오히려 그에게는 양약 중에 양약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고 교회에 나오는 발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가온 절망을 지혜롭게 극복한 사람이고 인생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절망이 다가왔을 때 계속적으로,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자꾸 생기세요? 아이고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나 좀 살려주세요. 절망하고 탄식을 합니다. 정말 못 살겠습니다. 괴롭습니다. 왜 내가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원망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탄식했다라고 하고 하나님 하고 했다고 하니까 기도고 믿음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원망 불평인 겁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허랑방탕하면서 계속해서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허송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그런 인생의 절망이 찾아왔을 때 그 절망 속에서 누구를 찾았느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탄식하는 음성으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무리 숨통을 졸여오는 절망이 있을지라도 다윗은 더 이상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절망을 기해서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갔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인생이 온통 절망과 순환으로 가득 찬 환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많은 성경에서 그는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대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시편 25편은 여호와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끝은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한숨과 좌절과 절규가 어우러진 이 다윗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면서 자기의 처지를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여, 나는 매우 외롭고 괴롭습니다. 보면 16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당시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고독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지혜와 용감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인생 항로에서 그는 망망대해에 한복판에 자기 홀로 노를 저으면서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인생길에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
또한 이 이웃과 사회로부터 소외당하였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외롭고 괴로우며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즐거운 시간을 맞다 보면은 외로운 시간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을 접하다 보면 괴로운 순간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용기를 갖고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외로워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하고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이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잖아요. 자기의 삶을 사망으로, 지옥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 어느 여자 청년이 빚을 갚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한 장의 유서를 남겨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슬픈 것은 그 사람이 갚지 못한 그 빚은 수도세, 전기세, 가스세, 건강보험료 등 겨우 10만 원도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금액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끼 식사비밖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지만 요즘 서울의 뭐 호텔에서는요 한 끼 식사비가 35만 원이래, 한 사람당. 엊그저께 우리 안 목사님이 아이를 서울 모 호텔에서 결혼시켰는데 한 사람당 35만 원이래. 꼭 갈 걸 그랬어요. 못 갔으니 시간이 안 돼서 못 갔는데 한 끼 식사가 식사비도 안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동생 셋을 키우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웠으면 그랬을까. 우리 사회와 이웃이 그녀에게 무관심하였고 그 속에서 나홀로라고 하는 고독이 얼마나 컸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만약 이 청년이 힘들고 고달픈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붙잡았다면, 아니 누군가의 소개로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도 내가 살고 있는 집, 윗집, 아랫집, 옆집, 셋집, 뒷집 골목에 이렇게 신음하며 절망 중에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순환이 많고 눈물과 괴로움이 많다 할지라도 삶의 그 무거운 짐을 우리 하나님께 아리면서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신앙으로 어려움과 절망을 극복해 나갔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까움과 죄송함이 밀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또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생각하십시오. 16절에 하나님이 나는 괴롭고 외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괴롭고 외로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바로 그 사람 옆집에 성산교회 아무개 장로님이 살게 해서 만나게 해주시던가, 성산교회 모 집사님이 그를 우연히 왠지 걱정이 돼서 한번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찾아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얻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외롭고 힘든 괴로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들도 내게 다가오는 인생의 그 외롭고 괴로운 그 무거운 짐, 그것이 아무리 태산처럼 크고 무섭다 할지라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다윗처럼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두 번째로 다윗은 자기 마음에 근심이 많은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해서 끌어내소서 그럽니다.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러니까 끌어내달라고 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 완전히 시체 마냥 내가 주저앉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어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하고 구체적인 그런 기도 요청입니까?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 그런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죽음에 이르는 절망, 고독 이것은 다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매력적으로 아주 강인하고 튼튼하게 바뀌어요. 마음이 굳세다, 막 용기가 있다 그런 우리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그렇게 강하고 용기 있고 지혜롭게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마음이 약하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많이 보자. 염려하고 근심하고 맨날 입에 안달만 달고 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마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마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독하고 절망할 정도로 죽음에 이르는 병에 내가 걸렸는데 하나님 나를 끌어내주세요. 끌어내주세요.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수습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해요. 왜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거 왜 걱정을 해요? 미소만 짓죠. 내 실력, 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수습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 근심은요 시간이 올수록 덩어리처럼 커진다는 겁니다. 눈사람 불어나는 것처럼. 오늘까지 은행에서 빚을 다 갚으라고 대출금을 다 상환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걱정 안 하겠습니까? 그거 걱정 안 하고 오늘 시간만 지나면 다 해결된다 이런 것이면 좋겠는데 아니죠. 시간이 지났는데 안 갚으면 은행에선 재차 경고한 다음에 뭐가 날라와요? 차압이 다 들어오고 차압 들어온 다음에 뭐해요? 경매 붙여버리잖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의 근심은 사건을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것이고 이 근심이 내가 무능력하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평안보다는 걱정이 더 많고 기쁨보다는 근심이 더 많아서 밤에 자려고 눈을 감아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때가 허다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연약해져서 점점 더 절망의 구덩텅이로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일을 걱정하지 마. 오늘 근심은 오늘로 족하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걱정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오히려 뼈를 상하게 하고 사람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와줄 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잠도 편안하게 자고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는 그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큰 걱정 속에서 다윗은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근심이 너무 많사오니 나를 곤란해서 끌어내소서. 한마디로 뭐 해달라는 겁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앞에서는 내 마음이 외롭고 괴롭사오니 살려달라고 탄식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지 않아요? 자기 아니에요, 자기? 네? 외롭고 괴롭다 그러더니 근심이 많다 그러고 이제 아프다 그러고 구해달라고 하더니 살려달라고. 오늘 본문 이 시편 25편을 어떤 학자는 탄식시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탄식시가 아니라 의지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두 맞는 말이에요. 이 시편은 다윗의 탄식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의지, 믿음의 표현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어려웠으면 힘든 일을 만났으면 절망의 늪에서 그 믿음 좋은 용기와 지혜가 충천했던 그 다윗이 이렇게 휘청거리면서 탄식하고 있느냐.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기에 그때 놓치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간청을 드렸던 겁니다. 혹시 우리도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면,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폭풍 같은 큰 절망을 만나고 태산 같은 엄청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무라고 하는 여두컴컴한 이 우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이 지구 우주를 만드시고 흙을 빚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훅 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나서 사람이 돼 걸어가게끔 만드십니다. 아멘.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창조자 능력자의 그 하나님이신을 신시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요, 바람과 파도 자연도 복종시키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고, 아멘. 죽음의 권세, 죽음의 공포, 두려움, 그 사망 권세를 3일 만에 보기 좋게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어요. 아멘. 그러면서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나무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났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있는 사람들마다 다 부활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어려움과 힘든 절망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리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처럼 죽음 같은 엄청난 일이 엄습해오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속히 뛰어나와 탄식하면서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는 누구든지 오라고 했어요.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부자든 돈이 없는 사람이 다 와라. 그냥 값없이 다 사서 먹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뭘?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삶의 지혜, 능력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그분을 그냥 값없이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간청하고 간구하는 것을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다윗은 곤고와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곤고와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하느냐? 그놈의 곤고와 환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벗어나고 빠 그러는 거예요. 본문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잘 쓰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고가 얼마나 고달팠던지 내 처지를 좀 보시고 좀 나 좀 살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그가 당하고 있는 공고와 환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련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러나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원수들의 수요는 굉장히 많은 반면 그들을 대항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다 자기 혼자밖에 없다라고. 다윗은 연약한 존재였고 홀로 단신이 되어서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어린 소년 시절에 곰과 사자와 싸워서 그 사자 입에 들어가는 양 새끼를 끄집어내가지고 구해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요? 소년 10살 먹은 소년이 큰 사자 곰에게 찢겨서 죽으려고 하는 양 새끼 그거를 용기를 찾고 달려들어서 곰과 싸워가지고 그 양 새끼를 살려요. 하나님께서 그런 용기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기게 하시던 거예요. 15살 시절에는 애게 조그만 꼬마였었는데 2m 98쪽 장수 블레셋 장 골리앗 그 사람이 언덕에 서가지고 야 이스라엘 이 졸기 같은 놈들아 하면은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 이스라엘 지역 땅은요 거의 나무가 없고 그냥 바위산들이야. 바위산. 그러니까 이 그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거야. 메아리 치듯이. 그 메아리 치는 소리에 막 바위들도 돌들도 막 부수수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들 산에 가면 메아리 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몰라요? 우리 교회는 등산 좋아하는 사람이 없나 보구나. 요즘은 산에 가서 야호 뭐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오래된 바위나 절벽 그것들이 묻어져 내릴까 봐. 이 시대에는요 이 골리앗이 얼마나 거인이야. 팔적장수에 팔적장수 2m 90. 그 사람이 한번 야 하면요 와 기가 아플 정도로 막 바위가 돌이 우수수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그냥 숨어 그 목소리에 소리에 기선을 제압당하는. 그런데 15살 130cm 초등학생 나는 조그만 키 그 어린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그 골리앗을 향하여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대답 안 하는구나. 기분 나빠서. 다윗이 이겼어요. 물맷돌을 가지고. 이 물맷돌이 뭐냐면 곰이나 사자 늑대 이놈들이 양을 몰래 와가지고 습격해가지고 죽이려고 할 적에 이걸로 가지고 던져서 맞춰가지고 그 늑대나 사자 곰들 쫓아내는 그런 무기였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막 던졌는데 그 팔적장수 골리앗은 여기가 뭐예요? 이마에 명중아가 탁 박혀버리는 거예요. 맞힐 정도만 됐어도 굉장한 건데 그게 박혔어요.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쫄개들아 뭐 아주 비꼬면서 비난하고 비평하고 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이 나쁜 놈아 나는 네가 비방하고 저주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놈시키 하면서 이걸 딱 던졌는데 그 믿음의 천명에 날아가면서 이 돌에 어떤 위력과 힘이 더해졌는지 박혀버린 거예요. 여기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죽었잖아요.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그 골리앗 팍 올라타가지고 그의 칼을 가지고 그냥 목을. 그래서 누가 이겼다고요? 다윗이 이겼어요.
그런 다윗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디 안 간 거예요. 지금 성인이 되고 어린이 되고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다가 이렇게 어렵고 곤란하고 힘든 환난을 맞이했을 때 그 신앙이 발현되어서 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20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뿐만 아니라 그는 구구절절 호소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돌이키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주 진실, 아주 간절한 기도와 호소, 간청을 연발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체면이 뭐가 있어요? 지금 왕의 체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했던 장군이었습니다. 백전백승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하나 앞에 이렇게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것보다 더 위대한 다윗의 또 한 가지 위대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원수의 모함이나 악행 때문이 아니라 혹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마치 구약의 욥기의 주인공 욥이 10자식이 있었는데 이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생일 맞춰서 1년 12달 잔치하는 거예요. 딸년까지 계획하면 더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돌아가면서 잔치야. 아버지, 어머니, 자기들 잔치도 있어야 되고. 엄청나게 큰 부자였어요. 근데 이것들이 잔치하고 축제하고 즐기면서 혹시 욥이 아버지 자기가 모르는 곳에서 못 볼 때 이들이 죄를 짓지 않았는가? 죄를 짓지 않았는가? 그래가지고 잔치 끝나고 나면 꼭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소를 잡아서 하나님, 부자니까 소를 잡았어. 옛날에는 부자는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렸고요. 서민들은 보통 양이나 염소,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가지고. 이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혹시 취중에 기분에 환경에 해가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해서.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원수들이나 또는 악행하는 자들의 그 악행이나 모함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습니다. 잘못해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 18절에 보면은 나의 공과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나의 모든 공과 환난이 내 죄 때문이면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해달라는 호소. 흔히 내가 고난을 겪게 되면 아무개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타인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탓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내 탓으로 돌리는 사람, 남의 잘못까지도 내 실수로 포용하는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죠. 큰 그릇이죠. 그 인격이 바로 된 인격이죠. 윗사람으로서 책임지는 책임감, 큰 그릇인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약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16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 없는 탄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없는 탄식은 딴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야? 그리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거, 불평하는, 이게 하나님 없는 탄식.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기도는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이것까지도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요, 나는 마음이 괴롭고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나는 마음의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지금 곤고와 가난과 환난 속에서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고독과 근심과 환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 거친 세상에 나 홀로라고 하는 고독과 환난이 밀려올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너무 용기를 내어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간구의 탄식으로, 의지의 탄식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아울러서 그런 기도를 할 때는 꼭 다윗처럼 혹시 이 고난, 이 환난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되새겨보면서 그때 생각나는 죄들은 조목조목 다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내 심령이 깨끗해지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해진 그 그릇에 새로운 은혜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아멘, 승리를 채워주시는 것. 다윗같이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지혜도 얻고 용기도 얻고 능력도 얻어서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